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죠. 은혜인 것을 깨달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황, 이 기쁨, 이 행복,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 머리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삶의 주체가 내 자신이라기보다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올해 들어서 빌드업,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세워가고 개인의 신앙도 세워가고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함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의 전제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가장 행복하게, 가장 의미 있게 기쁨 마음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대대로 되어져 갈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의 17절 이하의 16절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사람의 몸이 약 10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세포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서
거는 의미가 없고 그것이 하나의 몸을 이루었을 때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이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나중에 또 함께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의 몸이요 또한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나 하나하나 한 지체가 과연 어떠한 상태였으며 지금은 어떠한 상태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며 몸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그 5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돌아보면서 5절에 보면 제가 제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생략된 말들이 있죠. 허물로 죽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으나 우리는 과거에 허물로 죽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죽었다, 살았다, 나사로와 같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 같이 이것이 눈으로 확인될 수 있으면 그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면 아, 이거는 죽었던 자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육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죽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었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죽었었다는 것은 영이 죽으면 육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육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어느 시점에 내 육신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변화될지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만 영이 죽으면 반드시 그 육도 죽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영이 살기 전에 우리의 육신이 죽었던 상태의 모습이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라졌는가 이것을 돌아봐야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났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빌리자면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너희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겉으로 봐서 육의 눈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죽은 영혼인지 산 영혼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저 영혼이 죽은 영혼인지 살아있는 영혼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남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무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 믿는데 왜 목사님이 나더러 믿음이 없다고 합니까?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 영혼은 살아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누가 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영혼은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1절의 말씀 그리고 5절로 가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는 이 두 다른 컨디션이 있습니다. 죽었던 상태가 있었고 이제 살아난 상태가 있는 것이죠. 이 두 다른 상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내 상태가 어떠한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봐야만 어떠한 처방을 해야만 하는가 또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착각이 순간에 어떤 일정한 기간에만 일어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속은 자가 되는 것이죠. 누구한테? 내 자신한테. 그러니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면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나로서 변화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 6절의 그 은혜의 자리를 아주 설레이게 하는, 우리에게 설레는 마음을 갖게 하는 표현을 주고 있는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놓치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육신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과거에는 어떠한 상태였는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또한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2절에서 좀 더 이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첫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어있던 상태의 사람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나? 그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보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딱 떠오르는 다른 로마서의 말씀이 있죠.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이 세대를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사람들이 함께 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을
함께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군대 갈 때에 많은 우리 선배들이 또는 주변의 분들이 군대 가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중간만 해라, 중간만. 너무 앞장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그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너무 튀지 말아라. 튀지 말라는 의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가 없이 그냥 가라. 그래야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군대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조직,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튀면 어떻게 돼요? 공격을 받아요. 너무 잘나도 공격을 받고 너무 못나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하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대를 따르지 말아라,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풍조를 따랐을 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대는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또 내 존재가 가장 강하게 주장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서 무엇이든지 내가 옳다, 절대적 진리가 부인되고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느끼고 주장하는 바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가만히 보면 이 사회는 어떠한 큰 힘이 움직이는 대로 거기에 내 자유의지가 발동해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세상 왜 이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그게 세상의 흐름이라면 나도 그거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그걸 차지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에? 집값이 왜 이렇게 많이 뛰냐 하면서도 내 집이 오르는 건 좋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자녀 교육의 문제를 고민하면서도 내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고, 남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도 그게 세상의 흐름이라면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고,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곳에 나도 함께 동참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느냐? 전제가 이 이야기를 풀어감에 있어서 선언적인 메시지가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허물은 뭐고 죄는 뭔가? 죄는 뭐고 허물은 뭔가 했을 때에 이 결국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결론은 죽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감에 있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보니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5절 이하의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삶, 그것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간다. 그것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면 왜 문제가 되느냐? 같은 이 에베소서 6장에 가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우리의 씨름이 누구예요? 통치자들과. 어떠한 통치자입니까?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이게 다 같은 부류예요. 세상을 따른다는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아까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는 이 땅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세상은 장악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적진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건 일시적으로 혹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다, 소위 말하는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그저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 큰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해도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평안마저도 우리를 유혹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하다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멀리 있고 그 상태, 그 평안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미끼인지 유혹인지 분간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 이 말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것이, 그러한 존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태가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인가를 얘기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좀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아끼고 육체를 보존하고 육체를 위해 살면 결국 죽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육체에 속하여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존재가 이제 4절 기점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존재였어요.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무덤 가운데 있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눈에 띕니다. 은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가로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근데 왜 은혜로 받았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환이 아주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전환, 정말 저쪽 지옥 사망의 끝에서 생명으로의 전환, 이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4절에 나오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이루게 된 것,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움직이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을 오늘 에베소적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 그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표현이 오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를 맞이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상태였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재창조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는가? 또 살리시고 바로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 하나는 자녀로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사명자로의 부르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악의 영 가운데에서 거룩한 영으로 옮겨진 것이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우리 신분은 바뀐 것이죠. 그런데 그 신분이, 우리의 상태가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뀌었다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이 새로운 존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도 바뀐 것이죠. 명확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2장 10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1장의 말씀을 빌어서 보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의 성서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의 예전의 상태는 어땠느냐? 죽었던 상태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상태는 어떠냐? 그러니까 10절에서 말하는 이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살아난 우리입니다. 살아난 우리. 4절을 기점으로 해서 1절부터 3절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 이제 4절과 5절을 통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10절에 우리는 바로 그 새롭게 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였듯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는 존재예요. 선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하고 마셔야 되고 누려야 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는 순간 이제 무엇을 위하여 왜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쁠 때에 기쁨의 이유는 다양하겠죠.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야 좋다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때로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에는 내가 그 이유를, 존재의 이유를 모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사는 건지, 내 인생이 도대체 뭔지. 얼마 전에 참 기도 안 차는 일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막내 아이가 뭘 하다가 좀 힘든가 봐요. 그러더니 한 혼잣말로 이래요. 인생 참 힘들다. 그래서 참 아니 지가 살아보면 얼마나 살았다고. 또 요즘 힘들 게 뭐 있습니까? 밥 달라 그러면 밥 주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다 부모들이 챙겨주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까 보니까 그런 거죠. 공부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 10세를 갓 지난 친구가 하는 말이 인생이 참 힘들대요. 다 각자의 인생이 힘들구나. 인생이 힘들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공부를 지금 왜 해야 하는지, 나는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나는 직장 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이 이유를 모르면 힘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알고 사는 사람이든 모르고 사는 사람이든 모두가 겪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고통, 힘듦은
저도 겪고 여러분도 겪고 돈 많은 사람도 겪고 돈 적은 사람도 겪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겪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겪습니다. 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각자 다 이유가 있어요. 어려움의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나한테 왜 오는가,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오는가를 아는 사람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현재의 이 환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신지요?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몸입니다. 이 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육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을 단순히 육체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에 이것은 마치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 혹은 가정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가정이라는 표현이 있고 가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언뜻 생각하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 들여다보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집은 뭡니까? 집의 일반적 표현은 말 그대로 그냥 하우스예요. 집은. 가정은요, 홈이죠, 홈. 가족은 뭘까요? 패밀리죠. 이 차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교회하고도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교회 하우스. 이 서울충신교회는 76년도에는 방배동 사무아파트에 있었고 82년부터는 방배동 지하철역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6년부터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우스는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요즘 우리 수지 이제 올 25일 날, 이번 달 25일 날 저희가 이제 잔금을 받는데 그 서류 준비 때문에 뭐 이것저것 떼라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 초본을 떼었더니요, 제가 한국에 사는 동안에 이사한 양평에서부터 쭉 있더라고요. 20몇 번인가 있더라고요. 쭉. 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거의 그 정도 이사를 한번 해본 것 같고,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또 가니까 그 이상을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집은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집이 움직일 때마다 가정이 바뀝니까? 가정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우스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패밀리는 어떻습니까? 이 홈이라고 하는 가정이라는 개념을 제가 좀 이렇게 사전적으로 가정이 뭘까 한번 찾아봤더니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또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그러니까 이것은 꼭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뭐 내 조카하고도 살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것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생활 공동체가 있으면.
그런데 패밀리는 어떻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들과 함께 살아본 것이 한 30년 전 얘기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도 떨어져 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대부분 출가한다 그러는 게 뭐예요? 결혼을 하면 분가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가정인데, 함께 하던 가정인데, 제가 군대를 가면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제가 들어오니까 저희 동생 목사님들이 군대를 가고, 그리고 갔다 오다 보니까 저는 또 미국 유학을 가고,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떨어진 거예요. 제가 들어올 쯤 되니까 또 해외로 가셨고, 이렇게 해서.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뭡니까? 패밀리죠. 가족입니다. 교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것도 교회고 하우스의 개념이겠죠. 또 매주일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활 공동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 공동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인가 주일날 만날 때는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가정과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나머지 시간은 다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때는 어떤 개념이 큰 거예요? 패밀리의 개념이 있는 거죠. 같은 공간에 같은 곳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살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죠. 교회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에는 너무 하우스에 집착해서 거기에 매여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는 우리는 패밀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교회를 참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를 빌드업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나누면서 빌드업,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가 세워가시는 교회다, 예수의 교회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떠한 공동체들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신령한 복을 누린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신령한 복이고, 그 자녀들이 이제 하나의 몸 된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그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 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전에 하고는 다릅니다.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저도 구원받기 이전에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닌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의 상태와 제가 교회를 다닐 때의 상태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인생이 시작하면서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얘기는 내가 구원을 받은 상태와 그 이전 상태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는 다녔으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이전의 상태와 그 이후의 상태가 명확하게 틀려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이제 삶의 목적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명확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그리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3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에
그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역량과 모든 에너지는 바뀌어야 해요. 예전에는 내 야망과 내 욕심과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하자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살아나야 합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야 하고 내 육체와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겠죠. 내가 먼저예요.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해외여행을 잘 못 가시죠? 비행기 타는 횟수가 재작년보다 줄었죠. 근데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들께서 안내하시는 분이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산소 마스크가 자동적으로 떨어지면 보호자와 보호를 받는 아이가 있을 때에 안내 멘트가 어떤 겁니까? 엄마가 아이랑 있을 때에 아이 먼저, 우리 생각에는 위기의 순간에 아이를 먼저 이 산소호흡기를 딱 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보호자가 먼저 써야 되는 것이죠. 보호자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자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느냐,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리신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과거에는 육체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재창조되었습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결국 생명의 일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일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인류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디엠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삶에서 코디엠으로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